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손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가장 신실했던 사람들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를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 만남 자체도 너무 기적적인데 어떻게 사랑에 빠졌으며 결혼까지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한 미스테리입니다. 왜냐? 일단 남편인 아굴라는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인데 여러분, 본도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 산골 지역처럼 소아시아 중북부에 속하는 험한 산맥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깡촌 중에 깡촌인 거죠. 반면에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태어난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산골에 사는 촌놈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여자가 만났다는 것도 기적인데 뭘 가지고 사랑에 빠졌으며 결혼을 결심했을까? 이게 너무 미스테리한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사연을 말해주는 곳이 없어요. 어쨌든 이 출신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안 받구나. 그래서 결혼했구나. 제가 이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일단 이 결혼의 조건만 놓고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게 아내인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한 결혼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손해본 결혼이에요. 왜겠습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출세하려면 반드시 군인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촌놈하고 결혼했으니 여러분 이 남자가 군인이 되겠습니까? 뭘로 출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출세길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했어도 두 사람이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이 결혼을 한 뒤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일단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래도 브리스길라가 로마 귀족 출신이니까 자기 인맥을 이용해서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천막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군용 텐트의 수요가 어마어마했어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군납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래서 로마에 번듯하고 큰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갔으면 두 사람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터져요. 그게 뭐냐? 이 로마는 이 비교적 종교적으로 자유한 나라라 로마 내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합니다. 자유를 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로마 당국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 기류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기독교가 계속 확장되니까 유대인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두 세력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지 못한 당시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결단을 내리는데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나가라라고 하면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냐? 로마를 떠날 때 로마에서 벌었던 재산은 한 푼도 반출하지 못하게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의 사람이 일시에 다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다 거지 상태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업과 보금자리를 내려놓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때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 남편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유대인인 바람에 아내인 브리스길라도 순식간에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뿐이냐? 그동안 힘들게 벌어놨던 돈이며 집이며 좋은 것들을 하나도 못 건져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남편과 잘못 엮이는 바람에 행복의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막해진 거죠. 그런데 행복의 길이 다 막히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어느 날 날벼락이라고 잘 나가는 사업이 막혔죠. 평생 살던 고향 떠났죠. 돈도 잃어버렸으니까. 브리스길라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서 가본 적도 없는 고린도 지역으로 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녀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라는 대사도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또 왜 여기에 있었냐. 이때 바울도 선교비가 끊기면서 배를 타고 선교 나갈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서 천막을 만들다가 바로 여기서 사방이 막힌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요. 어느 날 살 길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쫓겨난 고린도에서 영원히 살 영생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라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데 이분이 신약교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지 이후로는 신약성경이요. 이 부부를 기록할 때 이 당시의 관례처럼 남편 이름을 앞세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아내 이름을 앞세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기록해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 영적으로 들어쓰신 사람이 누구냐? 아내인 브리스길라였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일평생 로마에서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 사람인 거죠. 그런데 행복의 길이 막히니까 새로운 영적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를 가봐도 자신들이 예배드릴 이 시나고그라는 예배 공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 지역의 상권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땅도 샀고 공간도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인 중에는 부자도 없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부흥이 돼도 그들이 모일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는 전부 성도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쯤 로마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가 뭐였냐? 이들도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성도들이 모일 만한 넓은 집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바로 그 집에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누구 집인 줄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날 때 남기고 간 빈집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 성도들이 모이는 초기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바람에 이들이 유대교의 공격을 받지 않고 탄탄한 보급 아래 양육될 수 있었고 훗날 이 집에서 시작한 로마의 교회가 전체 로마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이 택자들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택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목이나 유기가 없어요. 절대로. 택자의 삶은 단 1초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히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작정하시고 개입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내 맘대로 못 살아요. 택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내놓은 최선의 결과예요. 모든 현상이.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뭐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택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구원이라는 결과를 내놓으시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로잡힘, 매임, 사방으로 우겨쌈 같은 현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봐도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언제나 이 매임, 사로잡힘은 구원하고 연결돼요. 이게 절대로 그냥 지나칠 단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사에서 죄인에게 살 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열릴 때 언제나 그 최선의 환경이 어디였냐? 사로잡힌 환경, 메인 환경,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환경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 그가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환경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혔을 때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원래 아시아 선교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를 하겠다는데 그 길이 막혀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사로잡으신 다음에 그를 끌고 와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냐? 유럽의 심장인 로마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로마에 사로잡혀오는 바람에 바울의 유럽 선교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자들을 막으실 때가 있고 꽁꽁 묶으실 때가 있고 사방으로 우겨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속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가장 좋은 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그 문을 못 봐요. 사람이 그 문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열린 문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문들을 전부 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의 가장 좋은 문으로 밀어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임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기쁜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온 땅을 덮었던 문화가 뭐냐면 인권과 자유였거든요. 정말 그때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어요. 특별히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시대의 특징을 말하기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었다고 말하는데 이 기록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집을 가고 장가갔다는 말이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그거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련된 기록을 잘 보세요. 이 당시의 시집과 장가는 사람들이 가장 즐겼던 오락이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과만 혼인하면서 순결을 지킨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결혼하고 싶은 모든 사람과 언제든지 다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이 거룩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오락이 되면서 가장 순결해야 될 결혼이 가장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 섭리 아래 있었던 딱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완전히 매어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부인이나 남편이 몇 명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집과 장가가 최고의 오락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제 결혼했어도 다음날 다른 사람과 눈 맞으면 그 사람과 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시대에 여러분 노아는요. 아내가 딱 한 명이었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아내가 한 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으로 갈 때 그 아내 한 명하고만 방주에 들어가요. 이게 뭘 뜻하느냐? 노아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관계를 전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죠. 그리고 그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오늘부터 배를 만든다. 이렇게 직업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매인 채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 자, 방주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좀 네 마음대로 살아봐. 마음껏 살아봐. 자유를 주실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더 메어버리는 거예요. 더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노아의 가족들을 그 배 안으로 넣어서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방주는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안에서 사람이 열고 닫는 장치가 없어요. 노아는 일단 들어가면 닫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해요. 방주의 출입구는 밖에서 하나님이 열고 닫는 문이고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으로 노아의 식구들을 넣은 다음에 방문을 닫아버렸는데 이게
언제 열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도 없는 방주 안에서 완전히 암흑에 갇힌 채로 열어주실 때까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일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는데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당시 방주 밖에서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은 홍수가 오던 날 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동서남북을 쳐다보는데 전부 다 물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매어 살았던 노아는 대홍수가 오던 날 비로소 살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택자를 꽁꽁 싸매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사로잡아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좋은 문을 열고자 하시고 그 문으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택자라도 계속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았으면 그거는 더 좋은 뒷길을 열었든지 아니면 하늘문을 열었든지 뭔가 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그 문이 보입니다.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잠자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내 앞에 닫힌 문만 보고 있다가 우울증 걸리고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고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00% 진리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형통, 즉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인생을 닫아버리는 불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실한 공식 하나를 아는데 그게 뭡니까? 3절 끝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매임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맸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을 쓸 당시에 바울은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는 내 앞에 앞길이 닫히고 매여 있을 때 그 닫혀있는 문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내 길이 닫혀있을 때 그가 주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열었지? 분명히 여기를 닫았으면 연 곳인데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만 봤어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죠. 왜냐? 그가 100%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었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건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던 날 그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양사방을 둘러봐도 나에게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양손에 다 하나씩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이 돌을 들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얼마나 절망해요.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절망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때 사람도 안 봤고 그들이 들고 있는 돌도 안 봤어요. 그가 본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만 봤어요. 그 열린 곳만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그 절망의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택자의 삶에 문이 닫혔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문이 열렸다 그 뜻인데 불신자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문은 비밀인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그 눈앞에 닫힌 문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즉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문이 뭔지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결혼의 길이 막혔다. 그러면 다른 남자 있는 거예요. 근데 헤어진 남자 보면서 저는 이제 남자를 못 믿겠어요.
결혼을 못 하겠어요. 독신으로 살래요. 이거만큼 바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는데 왜 닫힌 문을 보냐 이거죠. 여러분 그건 기회의 문일 수도 있고 메인 자리에서 기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사로잡힌 자리에서 큐티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튼 간에 문이 닫혔다는 거, 사로잡혔다는 거, 매었다는 것은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어디인지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보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 하늘교회를 갔을 때 제가 열고자 했던 목회의 문들이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려고 딱 당겨보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을 열어보면 거기도 잠겨 있고 그 4개의 문이 결국 다 잠겨 있었어요.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고자 했고 열고자 했던 문 중에 시원하게 열렸던 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좌절이 되는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우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사 제가 그때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울할 때 더 기도하러 갔어요.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열어주셨던 문인데 우울하면 늘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우울할 때 절대 이 삶이 해석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악착같이 폈어요. 아무리 힘들고 우울해서도 정말 그때마다 이 상황을 해석받기 위해서 큐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큐티가 정말 신기한 게요. 큐티는요. 힘들 때 내 마음이 가장 힘들 때 활짝 열려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큐티하다 보니까 어느 날 큐티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큐티할 거 나누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그 유튜브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문으로 제 주제보다 넘치는 성도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제가 또 그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열고자 했던 문들 중에 하나라도 열렸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문을 열었겠습니까? 안 열죠. 아마 지금 저는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있다가 열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쓸데없는 문은 다 닫아주신 덕분에 오늘 이 문으로 인도돼서 이 문을 열고 들어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삶에 어떤 문이 닫히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내 길을 닫아주시고 나를 싸매주셔서 미리 감사하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열린 다음에 감사하지 마시고 닫힌 지금 감사하세요. 미리. 하나님 다른 문을 여셨군요. 지금 나를 어딘가로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내게 열어주시려는 문이 어딘지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풀어주사 열린 문이 어딘지 보게 하시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다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